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의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나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5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0번째 말씀 레쉬의 앞부분을 8절 중에 앞부분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3절부터 1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시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도 말씀을 따라 주십니다.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5절을 보십시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행 때문이지만 그 악행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율례는 호크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악은 누구냐? 악한 자는 누구냐?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리로 알려주신 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겨 나는 예외야, 나는 달라, 저 멍청한 사람들이나 저렇게 당하지 나는 안 당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다친 다음에
악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살아계신다면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근데 왜 안 구해 주신 거예요? 왜 저를 다치게 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 원리는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원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데, 원리는 다 무시하고 원리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다치고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다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덤벼듭니다. 여기서 선인과 악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열리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서 다치면 와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153절 보세요. 구원의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153절에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은 뭐죠?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법, 토라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소서. 히브리어로 할라스입니다. 꺼내주소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소서. 또 힘을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꺼내주시는 게 건져주시는 거고,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건져주시는 거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힘을 주시는 것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어떤 것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의향이 조금도 없는 자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셔요. 주님이 명백하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세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지 이유는 수천 가지가 있어요. 다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져요. 그래,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 11조 못 드릴 이유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다 들어보면 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이 더 우선된 거예요. 결국을 보면.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잘 따라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가 오래 가는 사람은 60이 되도록, 청소년기부터 60이 되도록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춘기를 끝내야지요.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어요? 신앙생활에도 평생 사춘기예요. 평생 내 고집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해요. 사춘기예요, 여전히.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사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해야죠. 언제까지 사춘기가 되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인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4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변호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립이에요. 립은 앞에 립은 동사고 뒤에 립은 명사예요. 뜻은 뭐냐 하면 싸움과 소송에서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싸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내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논쟁과 싸움과 소송에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서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북군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대통령께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북군이 이기도록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링컨 대통령이 늘 말했습니다. 그 귀한 귀족이나 또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북군이 이기게 기도하지 말고 저와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은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어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패배하는 사람은 사람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우스워. 그러니까 사람은 무서워서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스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다 함께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154절에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다 무시해도 전 목회하는 주의 종이니까 무시당해야 되는 거죠. 업신여기면 업신여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변호하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세요.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또 무시한다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렇게 만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만만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인생은 희한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원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귀하게 여기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 156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럽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따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정말 따뜻하네요. 하나님 정말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부드러운데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부드러운데 따뜻한 것, 그러나 열정을 갖고 끝까지 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자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엄마의 품이죠.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는 분이 엄마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엄마한테는 뭘 해도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누가 경험해요? 주의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규례, 미슈팟이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그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똑바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언젠가는 주님이 다 이해할 날을 주실 줄로 믿고, 주여 제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지금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주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따스하심이 임함이 듭니다. 아우 따뜻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따뜻함 안에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따스한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을 따라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악인이냐,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척해도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척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척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르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는가? 아직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원리에,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명백하고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조차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시대에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시편 119편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진짜 주님의 가르침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손주의 손주들이 하나님께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주여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결심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새로운 기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인생이 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순종의 자녀들, 손주들이 되어 하나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따뜻하심과 구원과 대신 싸워주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